예, 말씀 전하실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말씀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니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네, 같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한 가지 아는 것은 네. 오늘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근데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향해서 물어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 예수님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의 앞에 가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 유명한 지명이 나오죠. 실로암. 기죠? 근데 군대에 가면 갑자기 미치는 찬양이 나와요. 실로암 어두움 뭐 감성하게 하는. 그렇게 신앙 없던 애들이 군대에만 가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져. 그죠? 실로암 부르면서 그렇게 막 좋다고 눈물 흘리면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그때라도 가서 하니까 다행이지. 그 신앙생활 좀 잘하는 애들 빨리빨리 군대 보내드리나 봐. 그냥 계속 훈련소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자대에 가면 언제 그랬는데 제 신앙이 또 싹 사라져. 그죠? 이등병 때 되면 또 이등병 때는 막 그냥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고 싶어 하다가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가죠. 훈련소에서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그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사람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일부러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게 처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를 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겠죠. 그죠? 여러분 뭐 다 배웠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죠? 그들이 결혼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그 수정이 되어지면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엄마의 태 중에서부터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육신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막 담배 겁나게 피우고 술 겁나게 먹고 마약하고 안 좋은 거 막 잔뜩 해놓고선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아이 셋을 낳았지만 첫 번째 아이 때는 라면도 안 먹었어요. 커피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인스턴트 안 먹었어요. 근데 은유가 태어났는데 아토피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 그거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것보다 두 번째 태어날 때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아토피에 태어날 거 그냥 당신이라도 맛있게 먹어. 라면도 먹고 콜라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이한이는 깨끗해요. 피부가 그렇지 않아요. 셋째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알아서 태어나겠지. 그랬어요. 그 알아서 태어나갖고 지금 알아서 놀고 있어 지금.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아서. 근데 셋 다 비염이 심해요. 환절기가 되면 비염이 너무 심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육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뭘 넣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넣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람이냐 했을 때에 육체만 있다 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야. 그죠? 좀비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좀비는 좀비야. 좀비.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영혼이 없어요. 그거는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죠.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부모 책임인 거죠. 부모. 물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육체는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고 영혼을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멀쩡하면은 낳고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이 안 나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안 나버려요. 그냥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데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옷을 사는데 옷이 팔이 짝짝이야. 그럼 돈 주고 그거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지요. 바지를 사려고 갔더니 바지가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여러분 그 단추를 받는 단추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사요 안 사요? 내 돈 주고 사 안 사? 안 사잖아. 근데 여러분 눈 봐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 그래 안 그래? 팔 재봐.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 발 재봐. 발 재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손발 눈 다 짝짝이인데 왜 태어났니? 에? 또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없어. 뭔가 맛이 좀 부족해. 그럼 사 먹어 안 사 먹어?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 있잖아요. 드셔보세요. 하고서 딱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어. 그럼 사요 안 사요?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 안 사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꽉 채워진 사람인가? 뭔가 부족한 거 투성이 아니에요? 그죠? 잣대 대고 한번 딱 서봐봐. 부족하잖아. 저울 갖다 놓고 한번 딱 체크해봐. 넘치는구나 이거는. 학벌 가지고 딱 대보세요. 또 요새 중산층이 왜 중산층인지 모르겠는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 재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연소득이 중산층의 소득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지표가 잘못된 거야. 그죠? 우리나라 지표는 피라미드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최위로 올라갈수록 부유하고 아래는 정말 가난하고 빈민사 많고.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 아닌 것 같아요. 피라미드. 그죠? 여기 자기 부모가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면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임대 아파트 살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5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460인가? 연소득의 월소득이 460 이하가 기준이야. 여러분 부모님 460 받으세요? 그게 임대 아파트에 뭔 말인지 알죠? 주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인 가족 가난한 사람 수준이 월 460이래. 그러면 중산층은 얼마야? 중산층은 최소한 연봉 한 6천에서 7천은 돼야 되는 게 그게 중산층이겠죠. 여러분 부모님 그 정도 돼요? 또 모르지. 저쪽 서울 가면 그렇게 산다 할지도 모르겠지. 근데 어쨌든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다 해서 없애버리고 사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그 억압에서 풀어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를 콜링하실 때에 마태와 함께 그들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찾아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저 사람이 저 죄인들과 창기와 함께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굉장한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격과 권한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엇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다 그거예요. 너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너 큐티 했느냐 안 했느냐, 너 예배 갔느냐 안 갔느냐, 헌금 했어 안 했어, 너 11조 했어 안 했어,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지 않으니까 너는 아래고 난 했으니까 나는 위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자격과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의인이냐? 근데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했다. 그 뭐예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어떠하든 내가 그 생명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육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해서 나의 영혼까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가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가 점점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내 영혼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는 영혼에 장애가 있는 것이 진짜 장애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삐뚤어진 생각,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더 장애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세상은 다 부정적이에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치열하겠어요. 영혼이 상하니까 돈 없으면 임금 취급 못 당하는 것 같고, 진짜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스펙 안 쌓으면 실패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낮은 자존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만. 김재동이 강의하는데 그 얘기 나오대.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결핍만을 보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셨고, 태중에서 택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그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키는 작을까? 왜 내 머리는 클까? 왜 내 코는 클까? 왜 내 귀는 이 모양이지? 왜 내 이빨은 이 모양이지? 그거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요게 정상적인 애 별로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이기 원하면은 돈 벌어서 성형외과 가야죠. 근데 성형외과 가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인조적인 것은요, 인공 티가 확 나게 돼 있어. 예.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죠? 꽃이 필 때에 그 꽃이 피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이 있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뜨는 곳에 가서 해를 볼까? 그러면서 장관이라고.
멋있다라는 거죠. 근데 해 뜨는 거 보기 힘들어. 동해에 삼척 가고 해 뜨는 거 보려 했더니만 힘들더라고. 또 해 지는 거 노을 보세요. 노을이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틀려요. 지역마다 틀려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호주에 가면은 호주 랑 같이 갔던 친구들은 봤을 건데 해가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자, 지평선 해가 이렇게 딱 떨어져요. 빨갛다가 진짜 이게 쫙 빨개. 진짜 빨가면 고해가 이렇게 했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워져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확 생겨요. 신기하지? 한번 가야 되는데 호주. 작년에 호주 가려다가 못 갔어요. 좀 비행기 값이 비싸갖고.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코알라도 보고. 코알라 보잖아요. 심심해. 재미 진짜 없어. 야 코알라다. 근데 가만히. 야 코알라. 그냥 TV로 보는 게 훨씬 나아. 가다 저기 만지지도 못해. 그냥 뭐서 코알라다. 이거 갈 때까지도 잠만 자. 얘는 약에 취해서 그래요. 코알라가 먹는 낙엽이 있거든요. 잎이 있어요. 그 유칼립투스 거기에 뭐가 있냐? 마약 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면제 효과가 있어갖고 얘네가요. 그거 먹으면 자. 계속 자. 나 졸리다. 네, 유칼립투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대열이 하나 알았네. 너 집에서 혹시 유칼립투스 키우는 거 아니야? 먹으려고? 뭔 얘기를 갔죠? 호주 전에 아름다움. 그냥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아니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확증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8장에 가면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 여인 스스로도 그래.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여인은 앞이 캄캄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가라.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나를 보라 이거야. 빛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와서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보냄받은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보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하기 위해서 항상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있는 거라고. 표적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 아멘. 그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보냄받은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눈을 뜨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 이 사람 표현이 뭐였냐면 아저씨 같은 거죠. 아저씨.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 막 가서 이제 눈먼 소경으로 이렇게 뭐 동냥을 하고 있었겠죠? 동냥하고 있었던지 뭐 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맹인입니까? 태어날 때 맹인입니까? 저 사람 맹인입니까? 막 예수님인데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여러분들 알잖아. 여러분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 이렇게 하고서 막 하면 어때? 진실이가 내 얘기하는구나. 근데 남이 내 얘기하는 걸 딱 보면은 기분이 좋아, 나빠? 왠지 모르게 내 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맹인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앞에 딱 섰어요. 서니까 아저씨였던 사람이 지금 뭐로 바뀌어요?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말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존칭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옷 사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 가죠. 사장님. 오빠라고 그래? 너 어느 옷집이야 그거는? 너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여자들은 뭐래요? 다 사모님, 언니, 사모님. 그러니까 언니인데 나보다 나이가 10살 더 많아. 근데 뭐 언니래.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옷 사는 데 가면 그래요. 일하는 때 누나 그래, 누나. 그리고 식당 가면은 아줌마가 다 뭐야? 그 이모 되는 거, 이모. 고모 좋아하는 사람 고모 하는 거고. 엄마 없는 애들은 엄마 그러세요, 엄마. 예, 이모지, 이모. 진짜 이모야? 그러니까 존칭하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 이모 하는 것처럼. 우리 유한이가 다 이모잖아. 다 이모잖아요. 그 만나는데 사촌 언니를 만났어. 언니를 만났는데 이모. 누나라고 했는데 이모 하는. 이모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모를 만났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야. 진짜 이모를 만났는데. 야, 누굴 만나도 이모야. 가게 가서도 이모. 거저기 가서도 이모.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아저씨였다가 그냥 선생님 존칭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네가 보길 원하냐 하고 그의 진익을 계속 눈에 딱 대고 가서 실로암 못에 닦거라 하니까 거기서 눈을 딱 닦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뜨잖아. 그죠? 그러라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으면 그냥 지나간 선생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선지자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뭐래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해서부터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요 뭔가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니까 네가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맞느냐? 내가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눈을 떴지? 달라진 건 뭐예요? 단지 눈 하나 떠졌을 뿐이에요. 우리 자매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잖아요. 화장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앞트임 살짝 했을 뿐인데, 그죠? 앞트임 살짝 했더니 달라진 거야. 응? 그잖아. 눈화장 하나 했을 뿐인데, 렌즈 하나 서클 렌즈를 바꿨을 뿐인데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서클 렌즈를 한번 낀 애들은요 그걸 절대 못 빼. 그죠? 아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피테라 에센스를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여자애 그런 애가 있어요. 진짜 서클 렌즈를 빼질 않아.
서클렌즈 끼니까 눈이 커 보이는 거야. 그죠?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안 커지나? 진영이, 너 서클렌즈지? 이제 뺐어? 빼니까 달라지잖아. 진영이는 선천적으로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눈에 근육이 없어서 딱 감겨.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래. 근육이 없어. 예, 그래서 눈이 작아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너 왜 졸아? 아, 자기는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래. 그런 사람들은 웃어야지 돼. 아, 웃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고 바뀐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썩 다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눈뜬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을 고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했느냐 안 했냐, 뭐 했느냐, 안식일 했느냐.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아까도 일부 때 되겠지만,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안식일이야. 그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안 다닌다면은 얘기를 안 해. 왜?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인지 뭘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뭐 유월절 어린양의 피 어쩌저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 날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지키는 거야? 주일을 지키는 거야. 주일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기쁨으로,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주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모르잖아 잘.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 그럼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냐고. 장길자가 인터넷 쳐보면 딱 나오잖아. 그죠? 안산홍이 죽고 그러고 나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만든 거.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어머니를 하던가. 안 그래? 안산홍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 어머니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성공적 케이스로 가니까 지금 통일교가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통일교가 전환 중에 있어요. 지금 거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사람이 한 길로 가야지. 내가 하는 한 가지, 성경도 저렇게 얘기하는, 이 소경도 그거 알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신처지도 마찬가지야. 이만희 안 죽을 거라며. 근데 지금 김남희 씨한테 넘기려고 좀 하고 있잖아. 안 죽기는 왜 안 죽어? 다 죽지. 이거 성경이 아니라 불경에도 써 있는 거야. 불경에도 뭐라 써 있어요? 어떤 아이의 죽은 엄마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냐고 죽은 시체를 메고 와서, 그러니까 붓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냐 했더니, 붓다가 마을을 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 아이를 들쳐갖고서 막 밤새도록 온 집을 다 다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붓다가 뭐냐, 그것이 인생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붓다가 얘기한 거예요. 불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 뭔데 이만희가 안 죽고 저쩌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어머니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했잖아. 우리 성경을 보면 돼. 정확하게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백마가 달리고 흑마가 달리고 뭐 빨간 말이 어떻게 내려오고 저쪽 땅이 갈라지고 어쩌고,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야. 그럼 복음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갖고 얘기해라? 복음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갖고 이상한 게 더 이상한 거야. 왜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잔뜩 기록되는데 굳이 왜 요한계시록을 가냐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 왜 주셨는지를 알면 되잖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성경을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상한 이단 같은 거에 가갖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복음을 왜 비유로 얘기해? 예수님은 복음을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지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한국에만 하나님이 40분 계신데 몇 년 전에 한 번 돌아가셨고 지금도 돌아가실 분 있겠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돌아가셨잖아. 얼마 전에 한 번 또 돌아가셨잖아. 통일교 문선명 씨 돌아가셨잖아요. 안 죽어야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잖아. 안 그래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그런데도 와해가 안 돼. 왜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교회는 뭔가 문제 생기면 금방 깨져. 신기해. 그것도 둘 다 신기한 거예요. 진짜는 금방 깨지고 가짜는 안 깨져. 정명석 JMS 정명석 그거 그렇게 난리치고 해서 막 검찰 고발되고 잡혀 들어가고 막 살고 있어도 안 깨져.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해. 예수도 아닌데 부활해. 신기해. 어쨌든 뭔 이야기 같지? 안식일 얘기하다가 누가 안식일 언제냐 물어보면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구약에서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뭘 지킨다? 주일을 지키는 거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붙들고 뭐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겠지. 심판 받을 일이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뭐야? 안식일 날 왜 고쳤느냐? 이해되시죠? 안식일 날 왜 고쳤느냐? 두 번째는 그가 누군데 고쳤느냐 이거예요. 그가 누군데 고쳤느냐? 자, 안식일의 문제 첫 번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율법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무조건 쉬어야지 돼. 안식일은 쉬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해보세요. 이게 쉼인가 이게 고문인가? 침대에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해. 고문이 아니고 고문.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안식일까? 아니면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안식일까? 배고플 때 잠 와야 하나? 고문이야, 고문. 그죠?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줘. 이 고문이에요? 아니면은 안식이에요? 희잖아. 막 졸려 죽겠는데 막 먹으라고, 먹고 힘내라고. 졸려 죽겠는데 막. 어제 결혼식 했는데 예식장 음식치고는 맛있는 게 있더라고. 근데 어제 내가 너무 신경 썼는지 막 위장 장애가 와갖고 거의 못 먹었어요. 막 그 식당에서 막 침 맞고 막 약 먹고 막 조금만 움직이면 위가 흔들리니까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흘러다니니까 아프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흘러다니니까 아프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눌려서 아프고.
아프나 앞에 눌려서 아프고, 아 진짜 어떻게 다 아파. 어젯밤에 아이 설교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손가락에다 침 넣는데 왜 이렇게 아파? 아, 호경이가 무지막지하게 손가락에 그냥 어제도 가서 막 음식이요 산더미처럼 있어도 이게 안 좋으니 몸에 안 좋으니까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앞에서 호경이가 침 넣어놓고선 고기 먹더라고. 스테이크 찹스테이크랑 갈비 먹더라고. 어제 찹스테이크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지? 갈비도 연하더라고. 좋았어? 근데 진짜 여러 번 다니더라. 여러분들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도 고문이야. 뭐가 안식이에요. 아플 때는 약 먹는 게 안식인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 주는 것이 안식이고, 졸린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게 안식인 거죠. 그럼 눈먼 자에게 최고의 안식은 뭐예요? 눈 뜨는 거야.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었는데 눈을 뜨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안식인 거죠. 할렐루야. 또 그 사람 누구인데 고쳤느냐? 구약에서는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게 없어요. 신학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가 누구길래 눈을 뜨겠느냐? 이거 아니까.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눈을 뜨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한 자가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에 했느냐 하지 않느냐,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자기들의 기준과 선택관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들은 자기네가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다 감싸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산 위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부정하니까 돌아서 가고, 그죠? 또 레위인도 오다가 보니까 돌아서 가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인데 세겜이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혼혈 정책을 쓴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와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혼혈 정책.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회복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뜩이나 나라가 갈라져 갖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혼혈 민족이니까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를 걔보다 못한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에 벗어났어요. 하나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랬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걔보다 못한 존재야. 근데 그 걔보다 못한 존재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선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와서 곧 치료해 주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와서 맡기고 돈을 주고, 나중에 돌아올 때 부족한 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생각으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보니까 어때요? 아닌 걸 알아.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할 수 없어요. 죄수 없어갖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인이. 그입니다. 그. 사마리아 말을 거론하기 싫은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유치해요. 애기들 이 맞아 안 맞아? 몰라. 그런 것처럼 유치 짬뽕 찬란한 거죠. 짬뽕 먹고 싶지? 저 한때 백짬뽕 맛있더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틀을 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이 눈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은 이제 그 예수를 알고 찾아오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모 보세요. 부모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랑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가 그가 내 아들인 건 맞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왜 눈을 어떻게 떠게 됐는지 난 그건 모릅니다.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부모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이야. 벌써 10월이야. 엊그저께까지도 치열하게 더위와 싸웠는데, 그죠? 지금도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여름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잠잘 때 추워. 여름에 문을 어떻게 닫고 자. 문 열어놓고 자는데 자다 보면은 갈등돼. 닫을까 말까. 근데 이 소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뭐랍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요 우리 교회에서 엔카운터 하고 사람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막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똑같아요.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요 거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 이단 아니야? 그런다니까. 신기해. 부모들 전화 와요. 왜 전화 오는지 알아요? 내 아이가 변했대. 자기 아들 변하니까 이상하대. 애들이요 너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주님의 교회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교단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걔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네 교회가 이상한 거야.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맞아 틀려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절에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나? 안 그래? 절에 가서 예수님 만나야 돼? 어디 사당 가서 만나야 되나?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비정상적인 것이 판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만났으면 변하고, 그죠? 분명한 나의 삶에 새로워지죠.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번에 18일 날에 우리 통합주 총회 가서 총회 교육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와요.
어린이 유치부서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사들, 뭐 전도사들, 목사들 이렇게 다 오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당신네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교회가 변하고 달라지고 도전을 주고 기회를 줘야죠. 할렐루야. 지금 이거 마찬가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맛보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맛을 봤어.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스테이크 맛 봤잖아요. 그럼 스테이크 맛을 알잖아. 그런데 옆에서 스테이크 안 먹은 애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스테이크는 양념치킨 맛이야. 알아? 양념치킨 맛이야. 스테이크에 뼈 있어. 먹을 때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이빨 부러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미치겠지. 어떻게 스테이크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맛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유대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장하는 게 소원이겠지.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근데 눈을 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 또 멋이 중요한데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야? 예? 중요한 거 몰라요? 예. 모르는 사람 모르면 돼. 아는 사람 알면 되는 거야. 내 마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왜? 뭐라고? 어디서? 있어 너와. 아, 몰라도 됩니다. 알았다고. 어쨌든 뭔 얘기다 갑자기. 아, 거기 사람도 성전에 가는 것이 소원일 텐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성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의 운명이 바뀐 것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를. 그 시대에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요한밖에 없는 거. 그것도 몇백 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야.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은 그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출교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찾아와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쉬움 남지 않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토색한 거.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다가 해서 여러분들 남에게 뺏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얼마나 정직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서 바뀌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당황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밑에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 가마리엘이라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들을 내비두어라. 저들을 내비두라 그래요. 왜요? 저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려 하느냐. 저들을 내비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율법 안에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의 지난 흔적을 보니까 이 가마리엘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것을 보니까 그것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뭐예요? 이 소경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뭐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아는 한 가지는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눈을 멀든 눈을 멀지 못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홀쭉하든 살 빠졌든,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한 가지는 뭐예요? 처음 오자마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재미있어요. 그 말 한 줄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것들, 그 앞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특히 요한복음은 성경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 돈을 위해 살겠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 명예를 위해서, 스펙이 중요한 사람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태중에서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병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이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살게 하시고,
내가 누리지 못하였던 것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멀어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예수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 계신 주님, 오늘 이 소경이 말한 것 같이 나의 삶에도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2부 예배 때 있으면은, 네, 있으면은 네. 네. 찬양합니다. 네, 우리 두 분에게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형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 내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그 한 가지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